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언약궤가 성소로 그 원래 자리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그 증거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 뛰면서 환영했던 것을 우리가 예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준비했던 그 많은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건축 재료들을 갖고 성전을 완공한 뒤에 그 하이라이트인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모시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것, 언약궤가 임재한다, 언약궤가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궤 자체가 말씀을 상징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말씀 10계명을 받아 넣은 것이 언약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자체가 언약,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볼 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도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지금은 9절 말씀 보실까, 그 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를 받은 지 벌써 500년 전 일인 거예요. 500년 후의 일인 거예요. 500년 동안 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실 언약궤 안에 두지 않았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앞에 두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볼 때 이것이 500년 지나면서 유실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요, 이 세 가지가 다 언약궤 안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헷갈려합니다. 언약궤 밖에 있었냐 안에 있었냐.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상징성의 의미를 두면 됩니다. 언약궤 안에 두 개의 돌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것처럼 만나 항아리는 뭘 상징할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매일같이 광야에서 이슬같이 가시같이 생긴 것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그 만나가 사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상징합니까? 아론의 제사장적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을 나게 하셨던 일화가 있지만 사실 그것은 메마른 지팡이와 같은 곳에 싹이 났다, 생명력이 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삼위,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는 곧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에 언약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오늘날 예배에는 언약궤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그럼 어떻게 변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의 중심은 언약궤가 운반되어지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바로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하이라이트고 노른자와 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 말씀이 오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늘 예배의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만난 것이라고요?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따라 예배를 드렸는데 감정의 그 느낌적인 느낌이 안 와. 뭔가 그 있잖아요. 그 눈물도 좀 나고 이게 확 터져 나오고 막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현이고 나타나시고 만지심의 증거일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내 삶 좀 읽어주고 좀 상처도 치유해주고 막 회복되는, 허리 아픈 데도 좀 낫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다 없어도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는 무엇이냐고요? 바로 오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되시고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다양한 은사와 활동들로 움직이시면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조명하는 일이에요. 성령님도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말씀 대신 예수님을 조명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씀을 통해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운반되는 것이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이 운반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은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회중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와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밈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지금 언약궤를 메어 올리기에 앞서서 뭘 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나와서 이 말씀 앞으로 설 수 있도록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와 지파의 우두머리, 핵심 리더십들부터 나와서 말씀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누가 모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예배 말씀 앞으로 다 모일 수 있는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앞에 주목하는 거예요. 성전 완공 후 가장 중요한 순간 앞에 모이도록 솔로몬이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 말씀 앞으로 모이는 일들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리더십부터 백성들이 다 주목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순간에 주목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찬양은 좋아하는데 설교 들을 때 잘 준비하는 사람들 이 하이라이트 노른자 빼먹은 거예요. 찬양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특별히 찬양팀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멋있게 거창하게 무슨 삼류 연예인처럼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말씀만 되면 저 뒤에서 나오질 않아요. 말씀 시간만 되면 물 먹으러 나갔다가 30분 있다도 안 들어와요. 뭐 그렇게 열정스럽게 땀 흘리면서 예배했는지 이해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찬양하는 만큼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열심히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집중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그건 잘 된 것 같아요. 참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는 누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두 눈에 불을 켜고 조는 법이 없어요. 나중에 조는 저를 본다면 시험에 들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말씀 앞에서 졸진 않아요. 예. 존다면 뒤통수를 때려주십시오. 너무 사모해요. 너무 좋아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아요. 말씀이 달지가 않아요. 말씀의 입맛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적신호인 거예요. 영적으로 적신호. 여러분, 이 영적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좋은 사람은 송이꿀보다 달다고 해요. 송이꿀보다. 이 말씀의 입맛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막 적어가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착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 명 한 명 문자하면서 연락하면서 어떻게 지내나 보니까 진짜 말씀 붙들고 살더라고요. 저는 2줄 안부 문자 보내는데 막 장문으로 이렇게 분투하며 살아요. 이렇게 은혜 받고 살아요.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요. 그게 저를 더 감동케 해요. 이 모습으로 말씀의 입맛이 회복되어 건강한 영성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주목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돌아가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운반하는 과정에 기가 막힌 절기를 날짜를 계산해서 넣었어요. 2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대요. 일곱째 달 절기 7월로 시작하는 종교력은 바로 초막절 장막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막절 때 언약궤 운반의 놀라운 성전 완공식과 같은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절이 뭡니까? 초막절이 뭡니까? 광야 시절 때 텐트 쳤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이것은 다바르라는 말에서 파생한 건데 다바르는 곧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광야였어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볼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여서 두벌옷을 갖지 않고 신이 부르트지 않고 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왔었다.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장막을 치고 주님의 처소를 예비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 받아서 40년을 안전하게 광야길을 건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더 깊이 들리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이 전 세계의 광야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장막을 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장막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의 처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주말이 되면은 다른 데 장막 치러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다들 텐트 이렇게 탁 치면 펴지는 거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네. 다 여행 가고 막 들로 강으로 가세요. 가서 편하게 쉬고 텐트 치십시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권면드린 것은 그때 즐거움 잠깐인 거예요. 결국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텐트는 주말에 주일날 치는 거예요. 주일날 다른 데 가서 강가에서 바다에서 텐트 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텐트를 쳤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 오도록. 광야 같은 인생길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 다음 길 어떻게 가야 됩니까? 모르잖아요. 말씀 듣고 내 발의 등이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 끝엔 뭐가 있나요? 제 삶은 잘 걷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 내 길의 빛이야. 저 끝에 목적지와 같은 곳에 등불과 같이 비춰지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리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장막을 치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언약궤 운반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목도하면서 그 앞에 다 모여 있어요. 이때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자, 전부 다 이제 언약궤에 운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때 드디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장로들이 다 모이자 이제 제사장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다 레위 사람 안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곧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인 안에서 다 제사장이 뽑혔고 나머지 레위인들도 다 성소의 일을 맡았습니다. 진설병을 만들고 성막을 청소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언약궤를 옮기는 모든 일들을 레위 사람들이 한 것이죠. 이 레위 사람들이 특별히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떡합니까? 이 언약궤 옆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에다 채를 끼워서 그 채를 어깨에 들어서 운반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언약궤 옆에 달린 고리에 채를 끼워 메고 운반하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교역자들,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갔다는 것은 이 목회자가 말씀을 운반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을 조심스럽게 고리에 끼워 그 채를 들고 운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뭐 하는 것이냐면 마치 피자 배달부와 같다. 하나님의 따끈따끈한 말씀을 빠른 시간에 있는 그대로 맛이 오염되지 않고 식지 않게 잘 전하는 것. 말씀 배달부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위적인 다른 것들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어진 하나님의 충분한 생명의 떡인 말씀을 잘 빠르게 뜨끈뜨끈하게 전달하는 것. 이러한 말씀 배달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이 성전을 맡을 때는요 참 재밌어요. 나이가 30세 이상 50세 이하여야 돼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30세 이상의 성숙한 사람들이 말씀을 맡아야 돼요. 교회 일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50세 이하의 건장한 사람들, 이 기가 막힌 균형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숙하면서도 건장한 사람.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길 때 30세 이하의 열정은 많지만 아직 미숙해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이 균형 있게 잘 전달하지 못하지 않도록 30세의 성숙한 사람이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30살쯤 되면 인생을 좀 살았거든요. 삶이 뭔지 알거든요. 삶을 관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숙하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운반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수록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삶의 경험들이 점점 쌓여진다. 어느덧 저도 가정을 만들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졌고 아직 이제 40 초반이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관통한, 이 삶을 관통한 말씀의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쉽게 증거할 수 있을 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어느덧 미숙한 게 아니고 열정만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좀 성숙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상담하고 이야기할 때 말씀 안에서 제 삶을 녹여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이 말씀을 운반하는 것이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 일이거든요. 몸이 약하거나 힘들어서 가다가 삐끗하고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미한 그 무거운 임재 현연 가운데 나아갈 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건장해야 돼요. 성숙한 목회자, 건장한 목회자, 성숙한 선교사님, 건장한 선교사님, 우리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습게 들리겠지만 목회자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목회자의 제일 중요한 기준, 예배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준은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당연한 얘기 같지만 또 당연하지 않은 얘기예요. 목회자도요, 제일 힘든 게 예배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매주 치열한 삶의 싸움 속에서 목회자의 감정도 다운될 때가 있고 가정 문제, 관계 문제 때문에 오늘은 정말 가기 싫다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회자도 사람인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이 임해서 정말 전달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제가 제일 힘들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을 때입니다. 부족하지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찬양하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말씀 준비하는데 그냥 문자로 보이는 거.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가장 힘들어요. 그때는 어떤지 아십니까? 교육이 싫어요. 교육이 싫어요.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건장해야 한다는 것은 롱런하며 매주 예배를 지킬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번 주에 그 방송 나 혼자 산다 여러분 아시죠? 그 방송을 봤는데 기안 84씨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매주 연재 만화를 한 주도 빠짐없이 그 원고 만화를 죽어라고 그려서 450회를 올려서 마지막 연재 만화 마지막 회를 올리는 것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450회의 그림을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렸다는 것은 450주를 얘기하는 거래요. 450주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그는 성실하게 정해진 시간 안에 연재된 만화를 그려내느라고 자기의 젊음을 불태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1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만화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작품을 마무리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울컥한 모습으로 밤을 새면서 마지막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의 젊음에 매주 반복되는 그 루틴을 단순한 이 일 가운데 쏟아 부은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회를 10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지켜낸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매주 주일 예배를 감당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안 가, 쉬자, 안 해버려 하지 않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구 선수가 잘 나가는 축구 선수들을 보면요, 부상을 잘 입질 않아요. 딱 리그 시작하면요, 리그 끝날 때까지 계속 그 경기에 계속 출전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 건장함. 우리 목회자들, 교육자들 이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3년 동안 꼬박 드리게 하신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제 목요일이 7월 15일이 저희 교회
첫 예배 드린 지 딱 3년 되는 해예요. 만으로 3년. 저는 아직도 그때가 생각나요. 교회 예배를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강남 기쁨의 교회 분립개척팀 막 2월부터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같이 MT하면서 기도하고 하다가 드디어 정해진 장소 방배동의 카페에서 예배 드리려고 7월 달에 딱 오픈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근데 더 좋은 장소를 예비하시려고 오픈한 그 날짜에 카페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갑자기 공사가 들어간 거예요. 카페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건물 가장 끝 옥상 바로 밑에 5층 작은 사무실이 저희의 첫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예배 3년 전에 드리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 저희 희경자매가 처음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정근 형제. 그때는 사귀는 자매였죠. 얘는 오래 갈까 사실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근데 결혼을 앞두고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은혜인 좀 있어요. 3년이 참 길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5층 거기 사무실에서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곳에서 떼약볕에서 뜨거운 거기서 손꼽히는 5-6명 같이 첫 예배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죠? 기억나죠? 이 매주 이거 어떻게 버티나 이렇게 더운데 지금 이런 열기였어요. 에어컨도 안 되는데 막 그 에어컨형 선풍기 막 이런 거 저희 큰형님 갖고 와서 놓고 악기도 없이 예배하면서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지나온 3년 시간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증거하게 하셨고 또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 기쁨에 건장한 줄 믿습니다. 또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운반하고 감당하는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인내와 끈기 주셔서 끝까지 주님이 브레이크 걸지 않기 전까지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강철 부대 같아야 돼요. 교육자는 강철 부대 같아야 돼요. 강철 부대 재밌게 봤는데 되게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군인이 포기하면 나라를 포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다리 쥐나고 근육 파열되고 하는데도 그 횟수 동안 그 힘든 일들을 한 명도 어떠한 군인도 포기한 적은 없어요. 꼴찌를 하든 아니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어깨에 그 무거운 배를 들고 군장을 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골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싶어요. 교역자가 포기하면 교회를 포기하는 거다.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에 소망을 두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왜 포기하겠습니까? 한 주 한 주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멋있는 용사들, 강철 부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 군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레위인들의 준비가 있었다면 이제 성도들의 준비가 필요하겠죠. 이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말씀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한지 아십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더라. 아멘. 솔로몬과 그 회중들이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는 레위인들의 궤를 앞에 두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제물의 수가 어떻다고요? 너무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제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소와 양과 어린 양, 염소, 비둘기 할 것 없이 완전히 동물원처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성도들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말씀 받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해서, 하나님 임재가 중요해서 그 말씀 듣기에 자신의 모든 것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이 예배의 중요함, 예배의 웅장함, 예배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처럼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가장 넘치게 허비하듯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저 정도까지 하는가? 아니에요.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전부를 주셨거든요. 사랑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감사로 헌금하고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은혜 받아서 감정적일지 모르겠지만 큰 돈으로 헌금해 본 적도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감정파거든요. 얘 딱 기분이다 하면서 은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남들 볼 때 허비하는 것 아닌가? 아니요. 은혜가 크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캠프 사역하면 참 은혜로운 일들이 많았는데 마지막 집회 때 헌금 드리자고 하는데 그 아이들 주머니 돈 뭐가 있겠어요? 헌금 드리는 애들도 있는데 헌금 못 드리는 애들도 있는데 가끔씩 꼭 헌금 개수하려고 보면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애들 학생증이 들어있어요. 수중에 돈은 없고 수련회 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뭐라도 드려야 되나 생각하다가 자기 학생증 넣은 거예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학생증 왜 넣었을까요? 드릴 것 없지만 주님 저를 드립니다. 제 전부를 드립니다. 얼마나 고차원적인 헌금이에요. 애들 까불듯이 넣은 게 아니고 이거밖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한지 모릅니다. 전부를 허비하시듯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11조는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성경적으로 옳은가 안 옳은가, 이거 되게 궁금하죠. 막 따져보는 거예요. 11조를 내면 축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가,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려야 되는가, 막 계산하는 거예요. 가끔 생각하면 그 논쟁 자체가 사실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다는 증거. 신약 성경 초대교회는 11조 얘기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11조 내기 전에 자기 전부를 드리거든요. 자기의 물질과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다 내어놓거든요. 신약시대 초대교회는요, 11조, 10의 1조를 계산기 두들겨서 내냐 안 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축복 받냐 안 받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가 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집이고 전토고 다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빈익빈 부익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줄 때 사도들이 지혜롭게 가난한 자들, 과부들 떼어서 나눠주거든요. 그게 은혜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미니멈 크리스천인지 몰라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일날 그 알량한 2시간도 안 되는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일 성수하냐 마냐 이게 아니고요, 매일같이 모여요. 매일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맥시멈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계산기 두드려가면 너는 이만큼 받아야 돼, 너는 이렇게 잘하니까 이 정도 받아야 돼, 그런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부를, 은혜를 아낌없이,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11조 계산기 두드리고 주일 성수하냐 마냐 이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의 매일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전에 이 언약궤 올라가기 전에 열왕기상 7장에 보면요, 7장 50절 보니까 성소 전체를, 솔로몬 성전 전체를 금으로 도배하거든요. 금으로 도배하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금으로 도배하냐면요, 보여주시니 감사하네요. 7장 50절 읽어볼까요? 또 정금 대접과 불짓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심지어 돌적이도 뭘로 해요? 금으로 도배했다는 거예요. 돌적이가 뭐냐면요, 오늘날 얘기하면 문과 문 사이를 연결하는 경첩 같은 거예요. 경첩도 금이었대요. 경첩도 금. 야, 너무 허비하는 거 아니냐. 이미 다윗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은금 폐물들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모여 있었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성전을 인간적으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부분까지? 보이지 않는 돌적이까지, 경첩까지도 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만 베스트 최고를 드리는 척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최고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배 때만, 사람들 앞에서만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삶 한가운데서도 금과 같은 너의 열정과 시간, 가장 아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하나님 보고 계시기에 정금과 같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금으로 도배했다는 이 솔로몬의 어떤 이 디테일함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여름이 돼서 저희 아이들이랑 차만 타면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고
피서는 아니지만 동네를 다니면서 지난 여름에 유행했던 노래를, 유행가를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차 타기만 하면요, 물론 찬송가도 듣습니다. 여러분 시험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년 여름에 유행했던 이 놀면 뭐하니 유재석과 린다쥐인가요? 린다쥐 비룡이 불렀던 다시 여름 바닷가, 요거를 그렇게 사랑이가 틀어달래요. 그거 보자고 바닷가 틀어달래요. 그거 틉니다. 차만 타면 그 노래 듣자고 하는데, 사실 그 노래를 작년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에서 이 생방송 무대가 유튜브로 나오기 때문에 그 가수들이 하는 멘트까지도 다 저희가 다 외울 정도로 들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사실은 딱 듣는데, 오랜만에 여름이 돼서 다시 그 노래를 듣는데, 사실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멘트가 들리는 거예요. 작년에 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유재석 씨가 비룡에게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거예요. 비룡, 너 오늘 까불지 않을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비룡이, 형 느낌 알잖아요. 전 뭐하니까, 이게 나오는데, 이 뭐하니까가 작년에는요 유튜브를 최고로 크게 틀어도 안 들렸어요. 소리가 전 깨라니까 아무리 들어 전 끼라니까 뭐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근데 이번에 여름이 돼서 그 노래를 듣는데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형, 저 오늘 까불지 않을 거지? 하니까 저는 쿨하니까, 느낌 알잖아요 하면서 그게 정확하게 쿨하니까로 들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거 듣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족이 다 놀랐어요. 작년에는 이 멘트가 하나도 안 들렸는데 이번에는 너무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느낌 알잖아요 형, 난 쿨하니까 라고 들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이게 어떻게 들리지? 그때 음성을 우리가 작게 들었었나? 절대 그런 적이 없거든요. 막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리일까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틀어놓으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부분만을 위해서 방송국에서 그 소리를 극대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난 쿨하니까 그 멘트 하나 잘 들리게끔 하려고 손을 쓴 거예요. 그 한 부분을 위해서. 이게 끼냐 깨냐 아니면 쿨이냐, 이게 잘 들리라고 그것을 조정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무릎을 쳤어요. 야, 이게 프로다. 이게 세상이다. 그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소절 사람들에게 들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다시 음향을 극대화해서 다시 올리는 거 보면서, 야,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돌적이까지 금으로 도배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무슨 완벽주의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요, 상관 눈 앞에 들기 위해서는, 또 돈 버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내 자신의 것을 불태워서 다 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은혜롭게, 은혜롭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대충대충 해. 그 정도 쉽게 넘어가. 이게 저 안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내는 일, 다 금과 같은 대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이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준비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돌적이와 같은 곳까지 금으로 도배하는 이 열정이 있는가? 대충 해. 보이지 않잖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희경자매를 좀 더 힘들게 해야 되겠다. 디자인 뭐 하면, 희경아 이거 폰트 지금 0.1 좀 더 크게 이거 별로 아닌 것 같아. 이게 색깔 너무 진해. 완벽하게. 세상 일도 그 유튜브 하나 그 끼라니까냐 쿨하니까냐 이거 하나를 조정하기 위해서 들리게끔 바꿔놓고 올해가 되니까 들리는 거 보면서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해서 얼만큼 최선으로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베스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스러운 건 우리 예배팀들이 참 성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금요 찬양 예배를 하는데 우리 현신자매가,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건반을 치는데 현신자매 손가락을 하나님이 짧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쪽 도에서 이쪽 도가 안 닿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한지 아십니까? 볼펜을 여기 끼워갖고 연주를 하더라고요. 볼펜도 여러 개를 갈아 끼면서 어떤 게 더 가장 최적화된 손가락 느낌을 내는 볼펜인가, 네임펜이냐 아니면 무슨 153 모나미 펜이냐, 이거 생각해 가면서 껴가지고 연주를 준비해 오더라고요. 디테일하게 시간을 내서. 이 모습이 참 하나님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내 베스트를 드리고자 하는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다고 은혜로 괜찮아 대충대충 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박상원 집사님 매주 양육 팀장으로 이제 묵상 올리시는데 묵상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나 절실하게 정말 전체를 읽고 부연 설명 성경 안에서 내면서 하는데 가끔 저를 귀찮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디자인해서 딱 올려드리면 목사님 밤 12시인데 여기 폰트가 하나 틀렸는데요. 이게 대가 아인데 뭐 어이로 나왔습니다. 목사님 수정 가능하십니까? 저는 속으로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집사님 그렇게 해야죠. 집사님 그렇게 해야죠.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뭘 하나 해도 하나님의 프로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최선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멋있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요. 보이지도 않는 돌저기까지 베스트로 금으로 드렸고요. 레위인들은 가장 성숙하고 건장하게 어깨에 주님의 말씀을 메고 운반하여 왔고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받을 준비를 다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 제사장의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아멘. 어떤 일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기지 못할 만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말씀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청중, 우리의 유일한 관객,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져서 성령 충만하게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고 증거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인간적인 인위적인 은혜를 끼치고 어떻게 막 자아내서 쥐어짜듯이 하는 걸 성도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제가 언제 가장 예배가 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을 때요, 제가 묵상해서 올릴 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이 말씀 가운데 감동 주실 때,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만한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객들, 목회자가 주인공, 여러분의 비율을 맞추고 뭔가 앞에서 춤을 추는 꼭두각시가 돼서 오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잘하나 못하나 팔짱 끼고 보는 게 아니고, 목회자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능히 서서 섬길 수 없는 강력한 임재 가운데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목회자가 임한 놀라운 역사가 앉아있는 회중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한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팀이 인위적으로 자기가 노래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거. 내가 연주하는 게 아닌데, 지금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닌데, 내가 노래하는 게 아닌데, 내가 말씀 전하는 게 아닌데, 인위적인 게 다 빠져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로, 현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쁨의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앞에 다 모여 가장 중요한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의 왕의 대로를 수축하고 준비하기에 금과 같은 자신의 열정과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는 강력한 쉐카이나의 임재로, 구름 같은 임재로 500년 전 장막절 때 하나님 그 초막에 임하셨던 그 구름 같은 임재가 500년 후에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의 일하심이 강력하여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베스트를 드리며 예배를 준비하십시다. 성숙하고 건장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 말씀을 중심에 둔다는 것은 가장 무겁게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를 주목하고 언약궤의 운반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우리가 주목하여 그 말씀 받아 제사장이나 앉아있는 성도들이나 오직 하나님을 인한 놀랍고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우리 F키로 찬양할까요? 우리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님의 임재를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아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이끄소. 그 영광으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예배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만난 것은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말씀의 입맛이 회복되어져 있습니까? 건강한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있습니까? 다 죽어있고 메말라 버렸다면 하나님 성령이 오늘 나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말씀 받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해서 나의 처소에서 장막을 텐트를 피고 주님의 임재의 처소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떨어지기를 사모함으로 나의 베스트의 시간, 금과 같은 시간, 젊음, 나의 열정을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의 말씀 받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 교육자들 성실하게 최선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운반할 만한 거룩한 무게의 임재의 중요함을 깨닫고 성실하게 최선으로 건장하게 성숙하게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스태프들, 리더십들,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배위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매 예배 때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을 찌르는 강력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실 때 오늘 말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아버지 앞에 계산하며 드리는 자 되고 받은 은혜 코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에게 주의 말씀에 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걸 회개하고 보이지 않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들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아버지 받고 그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인도하신 뜻과 은혜와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길을 경주하며 아버지 성숙하고 완전하게 아버지 완전하게 주의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대충 하는 것 아니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해서 최선의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될수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교한 예배 세워진 예배 안에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예배가 가벼웠습니다.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대충 은혜로 하자고 하면서 대충 예배 때웠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부터 회개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말씀에 대한 열정이 회복된 대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주님을 향해 베스트로 준비하고 주님을 향해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여 주님의 말씀 한 구절 떨어지기를 사모하는 생명의 떡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볼까 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 기뻐하셔서 왕과 같은 권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히고 우리의 아버지 발의 등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 줄 믿사오니 주일 아버지 주님의 날 다른 데서 장막치지 않고 하나님 임재에 쳐서 2시간 온라인으로 작은 액정 안에 드리지만 아버지 쳐서 예비하고 공간과 시간을 떼어 드리는 자들 안에 구름 같은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이 생명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말씀 안에 살기 위해 금과 같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들 되기를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한 주 동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 때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